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4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장 17절은 이제 총론, 이제 큰 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5장 1절에서부터 14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행동을 먼저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떤 행위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먼저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깊은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참 고달파요. 고행과 같아요.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계부 밑에 들어간 한 아이의 모습처럼 호족은 분명히 아들 친자인데 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 마음에 들기 위해 우리는 늘 노심초사하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깊은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지루하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5장 1, 2절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먼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 이전에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의 늘 출발점에는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자의식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 자체가 되게 곤고해요.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좋아할까? 이게 이제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신앙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이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유함과 평안, 기쁨이 없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너무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그러니 그 사랑의 기초 위에, 그 터 위에 하나님을 본받는 발걸음을 내디뎌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매일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야 할 것,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도 역시 1절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행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확인하고 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눈뜸이 있으면 되는 거죠. 제 아내랑 제가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사람에게는 사랑 총량의 법칙이 있나 봐. 무슨 얘기야? 그러면 사람으로서 한 인격과 성인으로서 자라가야 할 때 받아야 할 사랑의 목, 맞아요. 사람에게 받아야 할 목,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사랑을 상쇄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다니는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것과 자기 친부모 밑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의 어깨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고아와 다름없이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요. 한때는 그런 아이들은 뭘 늘 갈구하죠. 먹어도 배고프죠.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끊임없는 탐심과 욕심이 생길까요? 채워지지 않는 나의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가 뒤에 부분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이상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들어와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자의식이 생길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합시다. 사랑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자기 고백과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덜 요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2절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여기 보시면 자신을 버렸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렸다라는 얘기는 다 주신 자. 그래서 이게 사랑의 정의가 여기 나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말라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더니 그 고백 앞에 이스라엘이 콧방귀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제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난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기준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요. 영원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주님이 자신을 버렸대요. 자신을 드렸다 버렸다라는 것은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여기에 대한 우리의 날마다 신앙의 고백이 없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랑을 엉뚱한 데서 자꾸 찾지. 물질로 찾고, 어떤 사람은 음란함에서 찾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서 찾고. 우리가 왜 자꾸 죄를 반복할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라는 자의식과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반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끊임없이 찾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면, 예전에 어떤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이 자기가 아끼는 제자가 풀타임 사역을 하지 않고 교육전도사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한다고 했더니 하영조 목사님이에요.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풀타임을 좋아하시죠. 부분적으로 헌신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은 다 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부분적으로 주는 것,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랑이 확인될 때 내가 정말 믿어지면 내 삶이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어지면 변할 수밖에 없죠.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도 악하게 변화되는 그 악한 세력들을 보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며 우리의 인격과 삶이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죠. 여튼 분명한 건 바울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늘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우리 늘 이거를 먼저 하고,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는 행위 이전에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존재다. 그런 종교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행위 자체가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3절에서부터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받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감사 입술이 잘 안 터져요?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다 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라고 내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안 깨달아지는 거죠. 내 눈이 감겨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감사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이기도 해요. 어제 제 아내랑 저녁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친구가 이제 있어요. 아주 오래된 친구가, 제 아내도 알고 있는. 근데 그 녀석답지 않은 여러 가지 우리 생각에 저와 제 아내 생각,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일 처리를 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 녀석을 아직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 친구답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냥 막 얘기하다가 그 녀석을 험담을 하고 싶더라. 그래서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씻기 전에 이불에 누워서 제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콘에 예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감사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구나. 왜냐하면 그 마음과 그 심령을 내가 그대로 딱 중단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감사에 익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죠? 뭔가 자꾸 불평과 원망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시잖아요.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본질을 그냥 놔두면 하류로 끊임없이 흘러내려간다는 사실. 그건 어때요? 노를 저어야죠. 엔진을 켜야죠. 감사라는 엔진을 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사랑받는 자의 마땅한 첫 번째 자세가 뭐다? 감사의 말이다. 그렇죠? 예. 우리의 말, 현재 나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말이 내 신앙의 지표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감사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요.
감사의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깊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또한 5절에서 7절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사랑받지 못한 문제에 관해서 사랑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목록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음행, 더럽고 탐하는 자. 그 탐하는 자는 뭐다? 곧 우상숭배. 그래서 식탐.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니? 그러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은 개걸스러워져. 물질에 있어서 개걸스러워져. 명예에 있어서 개걸스러워져.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내가 뭔가 지금 개걸스러워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있으세요? 게임, 오락, 음란, 야한 동영상, 술, 담배, 물질 등 문화와 전통과 관습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 가운데 내가 뭔가 지금 도가 넘어서 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영혼이 개걸스러워진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탐심이 있다면 그 탐심을 오늘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콕 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왜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이런 막연한 고백 말고요. 그 고백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한 개도 없어요. 말만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알지.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못 나오죠. 그 사랑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 사실을 날마다 내가 그 말씀 앞에서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튼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게 뭐냐면 9절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9절에 나온 거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품과 관계되어 있나요? 아니면 행위와 관계되어 있나요? 다 성품과 관계된 단어들이에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먼저 성경은 항상 우리의 중심과 성품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행위가 출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제의 연장선상인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천천의 순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말씀이에요. 만만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효자들의 특징,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주님과 오늘도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시험하여 보라. 뭐가 좋을까? 노심초사하시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사랑받고 있으니 주님 손 꼭 붙잡고 가. 그러면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마 알게 될걸. 우리의 IQ로는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몰라요. 철이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이를 낳아봐야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손 꼭 붙잡고 할 때, 걸어갈 때 주님과 많은 대화하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주님이랑 손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 엄마라고 치면 오늘 반찬 뭐야? 오늘 코다리 말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엄마가 요거 좋아하는데 오늘 요거 먹으면 안 될까? 그래. 그런데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주님이랑 같이 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시고 어떤 것이 기쁜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주님이 뭘 기뻐하시나 확 머리 싸매고 그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진성아, 정의야, 아무개야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로 그 의미다. 자, 13절만 보고 마칩시다. 12절, 13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면 우리 가는 곳마다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공존할 수 없어요. 사랑받는 자녀고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다 라고 해요. 이다, 뭐뭐이다. 정의를 딱 내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의가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 어때요? 어둠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해요. 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사람들은 더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쉽게 타협합니까? 그들로부터 환영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로부터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의가 드러난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은밀했던 것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우리 은밀한 죄악들이 드러난다. 이게 뭐예요? 성화. 이게 뭡니까? 성장, 성숙. 그러면서 뭐도 자연스럽게 일어날까요? 회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회개의 늘 첫 출발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일어나요. 나 그때 왜 그랬을까? 주님 앞에 가면 나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세상에 은밀한 부위가 드러난다고 얘기하는데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가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은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숨기는 게 없는 것.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행동, 옷을 지어 입은 것. 무슨 얘기예요? 가리는 것, 숨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의 빛 앞에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은밀한 것들이 보게 하옵소서. 이것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광선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셔서 빛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멋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과 동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